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마스크 끼고 찬양하는 거 참 어려운데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요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요. 기쁘게 받아주실 줄 압니다. 좋은 날씨인데 이 부활절기 이 봄 계절을 잘 누리시고 또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다시 세우소서라는 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다시 세운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세워지는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거 참 어려울 텐데 예배 회복하고 모임을 회복하고 그전처럼 되려면 시간도 걸릴 거고 쉽지 않을 텐데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셔야 된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포로기 이후에 다시 세워지는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성전을 재건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에스라가 율법을 재건했고,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오늘은 그 삶을 느헤미야가 보니까 삶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신앙적인 삶을 재건하는 모습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도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귀환할 때도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했습니다.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차 귀환은 BC 538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인도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부르는데요. 2차 귀환은 그로부터 약 80년이 지난 BC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이제 이루어졌고 그때는 이제 말씀의 재건, 율법을 재건하는 학자였던 에스라가 다시 율법을 또 제사를 이런 모든 것들을 재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기환은 2차 기환으로부터 약 14년 정도 후에 BC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한 손에는 우리가 일을 하고 또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어떤 방해 가운데서도 52일 만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성벽을 재건하였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면서 그렇게 이제 성벽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조직적으로 잘 재정비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놓고 바사 제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올 때부터 이미 왕에게 잠깐 갔다 오겠다,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오게 해달라라고 허락을 받고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성벽을 재건해놓고 좀 그래도 조직을 갖춰놓고 그래도 나라가 좀 세워질 줄 알고 왔다 갔는데요. 그러고 갔는데 그렇게 이제 회복시켜 놓고 뭐 외형적인 성전이라든지 성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으면 그러면 잘 돌아갔을까요? 네,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바벨론 왕이 아니라 바벨론을 이미 메대와 바사 제국이 무너뜨리고 이제 그 바사 제국이 세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지역 다스렸으니까 이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었고요.
그 왕에게 돌아가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모습이 이제 바르지 않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알고 돌아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왕에게 말을 하고는 다시 허락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로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들의 모습이 이제 다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마 처음부터 이제 완전히 세워지고 돌아갔으면 이 충분히 시간이 있어서 느헤미야가 나라를 좀 정비하고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고 갔으면 몰랐어도 이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조직만 해놓고 갔다 오는 바람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로 다시 무너져 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왕에게 허락을 받고 돌아오는데요. 말씀해 보면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가 아닥사스다 제20년이라고 하니까 한 12년 후에 다시 온 거죠. 그러니까 한 10년쯤 지나서 돌아와 봤더니 완전히 다시 돌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성전 뜰에 있는 방 하나를 내어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이 아무나 살 수 없습니다. 아무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거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만 거할 수 있는데 그 성전에 이제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사람에게 방을 내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 도비아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2절 앞부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이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이 암몬 사람하고 이 모압 사람이 같은 그 이스라엘의 가까운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고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범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압과 암몬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 함부로 들어오거나 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근데 이 암몬 사람인 도비아에게 성전 안에 있는 방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도비아가 또 누구냐면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가 인도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나눴는데요. 도비아라는 사람은 산발락과 함께 성벽 재건을 할 때 처음부터 방해했던 사람인데요. 제가 그 장면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기로.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하려고 이제 느헤미야가 왕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비웃으면서 말했다라는 거죠. 아이고 뭘 그렇게 하겠느냐, 너희들이 뭘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제 왕을 배반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역적 행위다 이런 의미로 마치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말을 했었고요. 또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웬만큼 또 성벽이 건축되어 가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지 뭐 그런 거를 짓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렸다라는 것이고요. 그래도 느헤미야가 그런 뭐 방해나 그런 이제 비아냥거림도 이제 무시하고 꿋꿋하게 성벽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스마야라고 하는 그 이제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뇌물을 주어서 느헤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죽일 수 있으니 이제 사람을 보내서 몰래 죽일 수 있으니 그런 음모가 있으니 그러니 이제 숨어 있어라라고 합니다. 그 장면 느헤미야 6장 12절 장면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2절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러니까 예언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너를 죽이려 하니까 성전에 숨어 있어라라고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결국은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율법을 범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올무에 이제 걸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술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마야라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랬는데 이제 결국 그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죠. 내가 죽더라도 그런 율법을 범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 도비야가 뇌물을 줘서 만든 꾸며낸 술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와 보니까 그 결국 성전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이 느헤미야를 올무로 걸게 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도비야에게 있다라는 거죠. 도비야가 오히려 성전 안에 거하고 있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성전 안에 이 암몬 사람 도비야 그것도 성벽을 방해했던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도비야가 성전 안에 방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도비야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도비야가 이제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 이제 아라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사위가 된 거죠. 이 스가냐는 누구냐면 그 전에 1차 귀환할 때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제 사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인 관계를 맺은 거죠. 근데 또 도비야가 자기 아들을 이제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서 결혼함으로써 또 그 무슬람과 사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혈연 관계,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 혼인 이제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근데 이 무슬람은 또 누구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할 때 두 부분을 맡은, 그러니까 이제 꽤 많은 이제 한 곳도 아니고 두 부분을 맡아서 공사를 담당했던 영향력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사돈을 맺었고 또 그 전에 지도자와 이제 사위가 되었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굉장히 어떤 친분이 있었고요. 엘리아십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방을 내줬는데 이 엘리아십과는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느헤미야 13장 28절을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락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그러니까 산발락의 종이 도비야인데 이 산발락하고 이 엘리아십의 손자하고 이제 사위를 맺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도비야하고도 이제 깊은 이제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엘리아십이라는 대제사장이 이 도비야에게 방을 내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성전의 방들은 여러 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런 이제 소제물, 또 유향, 또 이런 거를 보관하고 또 이제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들에게 이제 주는 이제 11조와 또 거제물의 일부를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분깃으로 주는데 그것을 보관하는 그 방을 이제 이 사람한테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 기물과 또 성제사의 제물을 넣어놓는 방을 도비야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큰 방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학자들이 보기에는 여러 방을 합쳐서 방을 크게 만들어서 이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빼내고 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성전 안에 있는 방을 이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아닌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 방이 또 그런 제사의 제물을 보관하는 곳, 또 그런 이제 이런 소재물, 거제물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곳인데 그런 창고를 오히려 그런 곳을 그 거룩한 기물들을 성전 기물들을 보관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한 방을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한테 떡하니 내준 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외부 사람이 교회 한 방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도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괴롭혔던 사람. 근데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전을 아무리 재건하고 율법을 또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성벽을 재건했어도 신앙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이방인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모든 어떤 율법에 어긋난 모습들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그런 게 다 무너져 버린, 그냥 이방인들과 막 섞여 살고 이방인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뭐 성전을 짓고 성벽을 만들고 이 외형적인 신앙은 회복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랬냐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비아에게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혜택을 주었냐라는 거죠. 그거는 힘 있는 사람들, 이미 그 땅에 힘 있는 사람과 타협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힘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교회도 세상과 타협하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데요. 스가냐는 도비아에게 딸을 주었고 무슬람도 도비아와 사돈을 맺었고 엘리아십도 산발락과 결혼 관계를 맺은 건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귀환해서 이 땅에서 이제 자리를 잡는데 이미 그 땅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과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특권을 누리고 어떤 기득권을 얻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 세력을 가진 이방인들과 혼인 관계로 연합함으로 나름대로의 기득권을 얻기 위한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그런데 이 도비아는 그걸 이용한 거죠. 이 교활하니까 그 마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이 스스로 되었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는 방까지 차지해서 개인적으로 쓰는 그런 특권까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세상과 타협한 결과 또 이스라엘을 그런 그 지도자들의 그 심리를 이용한 세상의 계략과 힘에 넘어간 결과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모습을 보고 당장에 그 세간들, 그 방을 차지하고 있던 그 도비아의 세간들을 다 밖으로 내 던져버렸습니다. 느헤미야 13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러니까 좀 근심하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세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단호하게 느헤미야는 거기에 있는 것들 다 이제 과감하게 정말 좀 심할 정도로 다 내던져 버리고 다시 그 안에 성전의 기물들을 넣어놨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데요. 우리 삶이 그렇게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막 세상과 섞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죠. 우리 집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마음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던져 버리고 그 안에 성물로 채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세상적인 것 걷어내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영적인 것으로 채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의 것들로 다시 채워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고 정말 외형적인 어떤 신앙을 통한 은혜가 아니라 정말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도 외형적으로 신앙적인 회복,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다 회복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것, 또 세상과 타협하고 있던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걸 보면은요, 이 세상이 이스라엘 속으로 침투 들어온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이에요. 결혼, 통혼인데요. 이방인과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으로 그런 세상이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원래 이방인과의 그 결혼을 통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방인들과 그 영향력 있는 이방인들과 그 지역에 지금 이미 자리를 잡고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같이 했으니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백성들도 그 모습 그대로 따라 했던 것이죠.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아스돗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들어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막 이제 이방인들과 하고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들이 그 히브리 말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키우니까 이방인 엄마가 키우니까 그 나라 말을 하더라는 거죠. 말도 잃어버렸으니 신앙은 어떻겠습니까? 신앙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에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방인 여인을 결혼해서 이 아이들이 이방인 여인 아래서 말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면 이것은 돌아온 것에 의미가 없고 다시 세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고 한 건 뭐냐면 이 신앙의 순결 때문입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이방 여인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이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건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룻도 들어가 있고 여러 여인들이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이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귀하다 여겨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이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문화, 이방의 이런 그 우상들이 들어오는 것, 신앙의 순결을 잃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느헤미야 1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그 장면인데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그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이번에 굉장히 심하게 하죠. 이번에도 굉장히 심하게 하는데요. 단호하게 책망하고 정말 이제 하는 모습 보면 때리고 머리털을 뽑고 이제 다시는 통혼하지 않겠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권력, 그 힘이 대단했죠. 왜냐하면 황제의 그 바사제국 황제의 술 맡은 관원이니까 이 권력이 대단해서 백성들을 이제 그렇게 통혼한 백성들 불러다 때리고 머리털도 뽑고 맹세하라고 강요하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한 것 같죠, 심한 것 같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이 세상의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신앙을 제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세상을 힘을 이용해서라도 그들을 하나님에게 붙어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게 만들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큰일 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솔로몬 왕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솔로몬이면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말 위대한 왕인데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어느 왕보다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여인들이 그 우상 숭배하게 해서 결국 범죄하게 했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결국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까지 끌려갔다가 겨우 돌아오지 않았느냐. 근데 그걸 또 하려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인데 그것을 또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모습밖에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전을 짓고 율법을 지키고 성벽을 쌓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회복해 나가고 예배도 회복해 나가고 모든 모임도 정상화해 나가는 것 중요한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죠.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그런 외형적인 예배, 외형적인 것을 회복하는 것은 껍데기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삶이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은 이득을 다 취하면서 세상의 방법 따라가고 세상의 편법 따라가고 세상과 연합하면서 살아가면서 교회만 다니면 다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오산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타협이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타협하고 살면 마치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는 방법, 그 길밖에 되지 않은 거죠. 세상이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도 돼.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 방법 따라가고 세상과 연합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이 느헤미야처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다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정해라. 여호와를 섬길 거냐, 세상을 따라갈 거냐 정해라.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세상의 것 다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 방법으로만 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은 신앙적으로 안 따라가는데 외형적인 신앙의 회복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 회복은 성벽을 회복함으로 공동체를 다시 외형적인 공동체를 세웠지만 두 번째 회복은 뭐냐면 그들의 삶을 신앙적인 삶을 회복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서 뒷부분에 13장 그 끝장에 보면은요 그 외의 모습들도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 있냐면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어떤 분깃을 나눠주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안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없으니 밭에 나가 일을 하게 되는 모습도 생겼고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술틀도 밟고 곡식단도 옮기고 음식도 파는 그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모습이 없이 외형적인 제사 또 뭐 성전 이런 것만 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무너지는 것은 금방입니다. 그거 무너지는 것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 사람들의 삶이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도 무너진 것이죠. 성전만 세우는 것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바로 서 있어야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이런 말을 나누면서 참 저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오는 그 물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걷어내야 물고가 트이는 것처럼 은혜의 물결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게 뭐 우리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이 느헤미야처럼 던져낼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고가 터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가 차고 우리는 또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은혜도 못 받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것이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는 썩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결이 들어와서 세상을 밀어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세상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데 세상과 타협하면 그게 역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적이지 않는 모습, 정말 하나님 방법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느헤미야처럼 과감하게 우리가 밖으로 던져내고 하나님 것으로 다시 채우는 그런 우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고 그래서 하나님 복과 은혜를 나누면서 또 흘려보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로나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회복되도록 우리 예배와 우리 모임과 일상이 다 회복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와 교우들을 잘 지켜주셔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다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합당한 모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회복, 말씀의 회복, 공동체 회복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회복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세상적인 모습들을 다 던져내고 하나님의 은혜 물결이 우리 안에, 우리 교우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서 그것을 또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복의 통로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도 무너지고 하나님 일상도 하나님 다 멈춰버리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다 가라앉은 것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우리 일상도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회복되는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다시 세우는 것, 하나님 그 합당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다시 세워지는지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회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도 회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향한 우리의 갈망도 회복해 주시고 공동체 안에 그 모든 모습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이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거 쉽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하나님 세상적인 모습이 있다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느헤미야처럼 밖으로 던져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다 던져내고 다시 하나님 것으로 다시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그 물고가 터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 뭔가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그 하나님 뭔가 방해물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방해물,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의 것을 하나님 걷어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물고가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쳐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세상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 부흥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상일동과 이 상일동을 넘어서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과감하게 밀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 점점 또 확진자가 또 늘어나고 하나님 멈추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백신을 맞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 완전히 해결될지 아직도 하나님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이 코로나를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배도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예배 신앙생활이 회복되며 우리의 모든 일상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겉으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그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향한 그런 갈망, 또 말씀에 대한 그런 은혜, 공동체에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아직도 세상적인 모습,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 던져낼 수 있는 저희들의 과감한 하나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고가 터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전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사오니 그 역할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역할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고 정말 세상을 하나님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